오늘 본문 2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별로 예배당이 안 시원하게 느껴지지요? 그만큼 많이 선선해진 거예요. 예, 많이 선선해졌다. 에어컨 트는 바람의 이 체온으로 느끼는 것이나 바깥에 있는 바람으로 느끼는 것이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저는 1년 12달 이불을 전혀 덮지 않고 잡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 다리가 시렵다는 말을 부모님들이 난 이 밑이 좀 시렵다 이 말을 제가 우리 서자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60이 넘어가면 그것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이 다리 쪽을 어제는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더워가지고 헉헉대고,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서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의 성경책 구약 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제가 17절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러므로 내게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이런 여러분 언더라인 좀 치놓으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마스크를 썼을 때는 평소보다 소리를 좀 더 크게 내셔야 됩니다. 22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도 명령한다, 22절에도 명령한다, 그리고 또 18절 중간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22절 초두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소극적인 태도는 잊지 말라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표현은 기억하라. 이렇게 신명기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 그랬는데 무엇을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그러면 본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본론을 줄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서론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본론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에서도 말이 끝나가는 지점, 마지막 세 편째 설교는 27장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시편 다시 신명기 24장은 23장, 24장을 떼어서 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서는 23장과 24장은 선민이 아니고 거룩할 성,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23장과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까지 이어져 가다가
25장 끝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사건이 언제 때입니까? 지금 모세가 설교하기 40년 전에 때입니다. 40년 지난 이때에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라고요? 아말렉을 기억하라. 예.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군대가 형성이 되거나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맨 처음 겪었던 것이 뭐라 했습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지나와가지고 어디에 맞닥뜨립니까? 시내 광야라 그랬잖아요. 석 달 만에 시내산 이 우뚝 서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멈추라 그래요. 예. 이때 하나님께서 11개월 보름 1년 가까이 이들에게 레위기서라고 하는 법을 줘요. 네. 뭐 중간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동안에 아론하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끌어내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막 못된 짓을 할 적에 다시 모세가 내려왔다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받은 것이 뭡니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의 오늘 23장, 24장, 25장 거의 끝에까지 성민이 해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만 잘 기억하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써왔습니다. 경술국치일.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쪽을 다 판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일본의 강제적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래서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한 날 해가지고 경술국치일 1910년 8월 9일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날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 언어, 심지어 우리 백성들 개인의 이름까지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일본말로 다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 고통과 부끄러움의 날이라는 뜻으로 경술국치일.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 8월 29일 날은 그냥 일반 국기를 개항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조기를 개항을 합니다. 현충일 때도 그렇지만 이때는 조기, 우리가 부끄럽다, 나라의 이 태극기를 다 온전히 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 국기를 조기하는, 낮추어서 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때였는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맞추어서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신명기서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악한 사탄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주께서 핏값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속량이라고 한 번만 쳐보세요. 제가 그것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몸값을 받고 죄인들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는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행위.
세 번째는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일. 그런데요, 이렇게 해놓고 괄호쳐서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 마지막으로는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다시 찾아주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 또 레위기서, 신명기서 다 괄호쳐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돈이나 곡식을 우리 조선시대에,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에 조선시대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노예는 대를 이어서 노예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 이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또한 국가나 또는 주인에게 공을 세웠을 때 노비에서 벗어나 양인, 양반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뭐라고 하는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저와 함께, 너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재판이 벌어졌을 적에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또한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구하기 위해서 옷을 전당 잡히러 왔거든. 17절 보세요.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말은 옷을 전당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고 옷을 받지 말고 그대로 돈을 빌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 움큼 질 수 있는 양을 한 뭇이라고 합니다. 밭에 이제 실컷 농사가 밭을 다 메고 다 뭐 리어카나 다 경운기에 실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한 움큼이 남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챙겨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다 벤 다음에 그 한 뭇을 밭 혹시라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놔둬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남겨두라. 그런데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남겨두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부지런히 남을 도와주는 것. 네. 본래 오늘 본문을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15장은 불쌍한 사람들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다. 이들을 반드시 도와줘라. 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과실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그것을 흔든 연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남은 게 있다는 거지요.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또 나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예.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명령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구워 주고, 혹이나 내가 하다가 흘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나무를 흔들어서 과실을 따다가 남아있으면 남겨두라는 것이.
부지런히 어렵고 헐벗은 자들, 요 성경 말합니다. 객은 다른 말로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명기서 두 번째 모세가 설교하던 이 장소가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로서 지금 지나가야 될 땅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천년만년 이곳에서 사는 양 우리는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그네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고난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난길을 다 거쳐서 이겨내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있다고 그 베드로전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객과 같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홀라당 전부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신명기서는 전체 타이틀을 기록한다 그러면 기억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요,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일본에서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 36년간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니까 36년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요. 일본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볼까요? 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백성이 만들었잖아요. 아닙니까? 맞지요. 일본 놈이 설계를 해서 만든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노역에 누가 썼어요? 우리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허무냐 이 말이야. 성경은 계속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아우슈비츠나 그런 가스실에 있는 그 모든 공장들을 지금도 남겨놓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체도 마찬가지고 독일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과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없애겠다는 거야. 부끄럽다는 거야. 부끄러우니 남겨둬야지요. 예? 8.15 광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술 국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더 기억해야지. 맨주먹 붉은 바보입니다. 바보. 남은 탱크를 만들어 내려오는데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운다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적에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웁니다. 여러분 100% 집니다. 사탄과 싸워서 져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어지간 영적인 사람이지 않으면 천사인지 사탄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싸워 이기겠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멍하니 비대면 예배 드려라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한단 말입니까? 사탄입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잖아요. 예?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어볼까요? 그러면 교회를 짓는데 한 보탰습니까? 나라가 보태줘요? 아니요. 저런 나라에서 지어줍니다. 돈을 보태줘. 문화재라 그래서 저런 도와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푼 보태주는 것 없이 오히려 세금 낸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목사님 사례를 받으면 이것까지 빼앗아 먹겠다는 거예요. 이중과세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하는 정부의 시스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누가 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들 예배 그래서는 안 돼. 제대로 드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명령한다 그랬죠. 명령한다. 명령은 불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마라. 제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한 시간 예배가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 예배에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살아서 이길까 말까 한데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래 놓고 세금 마음껏 걷어가. 교회를 얼마나 압박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하게 되면 말 나오기도 전에 아이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뭘 유튜브로 보니까 그래 써놨어요. 그래도 한교청 들으세요. 한교청에서 우리가 그래도 10%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죠.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 들어가는 10만 명 모이는 성도가 10% 10,000명 1,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100명 들어가는 교회가 10명 드릴 수 있게 우리가 그래도 하지 않았나? 저쪽하고 우리가 사전 협약을 해야. 여러분 예배는 사전 협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것을 협약합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이 나라 육적인 국가의 한참 높은 것입니다. 신학 아니고 신앙의 두 차원 높은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슨 교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념적인 말입니까? 실제로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행하라는 말씀이지. 예? 비대면 예배라 이 말은 이념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상상하면서 그냥 스크린 봐가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명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결코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지금 4단계다 5단계다 6단계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대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한다. 할렐루야. 전국 교회가 다 예배하면 물어봅시다. 모든 목사님 다 집어넣는다. 5만 명을 수용해야 됩니다. 5만 명 목사님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제가 볼 때에 그 자리가 진짜 은혜 자리일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니 풀러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교회 역시 은혜의 자리고 5만 명 목사님 모여보세요. 이들 5만 명이 한 동시에 방언하고 한번 찬양하고 그곳에서 그런데서는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멘 세게 해야 되는데 참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해서 나라 말을 쫓아가는 여러분 싹군이 별다른 싹군입니까? 싹군이 별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문 닫고 교회 팔아먹는 그놈이 싹군 아닙니까? 교회 문을 닫는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가 5,000명이니까 10,000명이니까 뭐 헌금 절반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100명 이하의 대부분 교회는 거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버팅기고 있지요. 아멘이지요? 우리 교회는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광고를 안 했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점심은 제가 어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밥을 그래도 30줄 시킬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섭섭지 않게 김밥을 드릴까? 또 고민합니다. 교회가 김밥 먹는 데가
예. 그냥 막 집은 밥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예. 그럼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집에 가서 발 쭉 뻗고 식사들 점심들 맛있게 진이 잡수고, 예,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좋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뭐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뭐 한 번으로 줄이고 뭐 별 짓을 다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영적이지만 산제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산제사란 말은 산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올려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헌금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안 보내도 목사님 잘 모르겠지. 잘 모르지요. 예. 그러니 따까마시 해서 헌금을 안 드리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들을 위해서 제일 크게 섬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다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점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쁨 제가 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자꾸 더 온다. 할렐루야. 지금 정원이 차고 넘었습니다. 이때도 아멘 해야 돼. 정원이 차고 넘었어요. 이제는 대기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교회가 갚을 돈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팍팍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그렇지요? 남들이 그럽니다. 400명 500명 되는 교회도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감당한다고. 저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 1000명이 되는 교회도 감당하지 못해. 이래 돼야 되는데 400명 500명 우리 약하잖아요. 예? 우리는 기도는 300군사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이 때가 되어서 3000의 군사의 10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럼 몇 명이죠? 답이 안 나옵니까? 예? 3만의 군사의 10분의 1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관을 더 이쁘게 짓고, 보셨던 분들마다 그럽니다. 목사님, 호텔이 따로 없습니다. 예, 호텔이 따로 없대. 저는 그럼 또 제가 좀 겸손한, 이건 뭐라뇨. 예,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다가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라? 섬겨라. 살아가는 날 동안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예, 분명히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또다시 시작하세요. 김장을 하게 되면 윗집도 한 포기 주고 아랫집도 한 포기 주고 옆집도 한 포기 주고 부지런히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해서 여러분 받았으면, 때로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어디입니까? 봉화, 진짜 교통이 불편합니다. 부산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주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봉화는 2시간 반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가려면 5시간 걸려. 그곳에서 어머니가 우리 딸 먹으라고 옥수수 가져오면 다 교회 가져오고 말이에요. 맛있는
곶감 가져오면 다 교회 가져오고. 못 드신 분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되시기를. 또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멈추지 않을 그런 무더위가 이제는 점점 시들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가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은 벌써 차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사계절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웠지만 또한 선선한 가을이 있고, 선선한 가을 후에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서운 추위가 기다리는 겨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면 다시금 꽃이 피는 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를 주께 다가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오늘 여러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이게 교회 지금 계속해서 제가 8월의 기도를 8월 동안 지금 제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부를 한번 다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한번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기도, 제가 주님 하게 되면 옆에 밑에 거 있습니다. 다 같이 8월의 기도. 주님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8월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